아니하노라. 이런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잘 지내게 하시고 종강 예배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한 3년의 시간 동안 무사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주야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4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지치고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믿음으로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 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삶은 없으리.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니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 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 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탕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두 손 높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2025년 2학기 종강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어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리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장대호 교무처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토요반 종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강한 팔로 지키시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영의 것보다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대신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외국 유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먼저 믿었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시간과 섬김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총장님 많은 책임과 업무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역력한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교직원분들께도 새 힘을 부어주시사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창용 목사님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드시사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에게 위로와 결단과 도전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창 클래스 특송하시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오늘 설교 본문에 딱 맞춘 것 같습니다. 총장님 오늘 공무로 출타 중이시고 제가 대신해서 강사 목사님 환영하며 소개합니다. 목사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는데 아까 티타임을 하면서 목사님께 잠깐 들었습니다. 저 지금까지 몰랐던 일인데 은혜로 교회가 수요일 날마다 이 경산시를 돌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차량을 이렇게 도우시다가 저희 학교 앞에 오시면 차를 멈추고 저희 학교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경건의 종강 예배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강단에 쓰셔야 되는데 총장님께서 설교를 맡기실 정도로 목사님을 신뢰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집중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교육자님들 오셨는데 특별히 목사님 우리 이재영 목사님 잠깐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원에서 공부하시고 일어나세요. 저한텐 제자니까 일어나시고 박수로 우리 이 목사님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대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곳에서 복음의 풀무지와 같은 곳이 이 대구 경산이지 않습니까? 또 팔공산 가파의 영향력이 굉장한 이런 도시에서 그래도 이 신학교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대신대 출신 좋은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많은 분들을 배출해내고 또 지역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학교들마다 굉장히 어렵고 또 상황적으로도 또 힘든데 이렇게 대신대는 날로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신대를 사용하신다는 말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뜻한 바가 있으셔서 저를 이 경산에 있는 은혜로 교회로 이렇게 이끄실 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끝까지 달려갈 길, 그죠?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이 달려가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또 내가 마침에라고 하면서 그는 그 달려갈 길이 마쳤을 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를 보다가 어느 중학생이 교내 오래 달리기 대회에 나간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몸도 왜소하고 또 연습도 별로 안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누군가가 물었지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결승선만 바라보았습니다. 앞서가는 친구도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승선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의 눈을 한눈 팔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승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지요. 일종의 자기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런 내용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소개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삶은 이 사명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지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달려갈 길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망이나 성취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주님의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통해 나를 성취하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복음을 위한 희생을 동반한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걷기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했고 또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보다 귀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신보다 귀하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이지요. 존 파이프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모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인생 후반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은퇴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오늘날 평균 연령이 80, 90세가 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65세에 은퇴하고, 그죠? 또 62세에 은퇴하고 나서 나머지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는 모습은 뭡니까?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이렇게 한적하게 해변을 거니는 그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과연 그것일까요? 우리의 사명이 바닷가를 거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명이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인생의 경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토요일에 또 우리 공부하시는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은 정말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주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달려온 삶을 소개하는데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지요. 바울의 겸손과 눈물은 무엇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사명이 주님께로 왔다라는 인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 소명에 내가 헌신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면 신학교에서만큼은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그 마음이 충만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조금 희석되더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뭘 할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그 세상에 나가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향방을 잃어버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신학교 이곳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야, 드디어 지금 바울이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한다. 내가 나서야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를 해서 내가 바울보다 앞서 봐야 되겠다. 내가 바울보다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그런 마음을 좀 먹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는 뭡니까? 나도 마음이 조급해지죠. 어떻게 돼요? 나도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어서 내가 더 해야 될 텐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칠어로 하나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가 지금 왜 열심을 내고 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께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얼마나 사명 중심,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의 요구에 순종했다면 굳이 어려운 길을 걷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께 받은 사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살면 때로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편안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은 심부름을 받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명 때문에 오셨죠? 예, 혹시 사명이 뭔지 알고 싶어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학교를 나가는 순간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죠? 여러분, 부름받은 생명. 이 부름받은 생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진지하게 만듭니다. 지난 여름에 태국에 선교 사역을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갔다가 이 태국의 메소시라는 지역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열정적이고 귀한 분을 만났어요. 막 그분을 사역을 보는데 그냥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너무 귀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기아대책 미얀마 지부장님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또 미얀마 지부장님과 저희 세 사람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연히 그 선교사님이 거창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창고등학교 나오셨겠는데요? 이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업 선택 10개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를 시작하셨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셨던 그분이 만든 유명한 그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자기는 고창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요. 사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도 고등학교 때 저는 거창고등학교를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개를 듣고서 그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직업 선택의 10개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먹는 중에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직업 선택 10개가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아대책 지부장님도 그러신 거예요. 참 진짜 직업 선택의 10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동대 국제교육관계학과를 나왔어요. 서울 출신인데 포항 한동대까지 와서 국제관계학과를 나와가지고 기아대책에서 이렇게 지금 섬기게 있는데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직업 선택의 10개에 순종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그놈의 직업 선택의 10개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을 가는 것이 가지 말고 내 목적과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곳을 가라. 이런 내용이죠.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대신 달려줄 수 없는 내가 끝까지 완수해야 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목적을 따라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들이 과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명은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 지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사막과 같은 곳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지도는 끊임없이, 이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서는 지도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당장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전에 유망한 직업들이 지금은 별로 인기 없는 직업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그곳에 가면 돈을 잘 번다고 그래서 인기 있던 학과들이 이제는 인기 없는 학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누구도 지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침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반을 분명하게 할 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점검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신학교 시절에 또 이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이 학교에서 귀한 교수님들 또 우리 총장님들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중심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울리죠.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복음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건이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건 말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택 상향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조금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닙니다. 복음과 은혜에 대한 유일한 응답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기에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엇을,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을,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소리에 여러분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복음이 정말 생명보다 귀한가 묻게 되지요. 세상의 일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때로는 작은 편안함을 위해서 복음을 미루고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른다고 합니다. 20절과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거나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향한 그의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예언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와서 말씀하세요. 얘야, 너 지금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단다. 그런데 또 지나가는데 친구가 와서 그럽니다. 이봐,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 그런데 또 지나가다가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 그럽니다. 그 길 가시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구나 생각하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음성 앞에 그 해석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해석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더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 단단히 무장해야 되겠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더 확신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그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내가 그럴 이유는 없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내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명이 우리의 삶에, 성경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고백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인 토니 에반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맡은 우리는 우체부일 뿐이다. 편지를 꾸미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다. 우체부가 편지를 가로채거나 자기식으로 편집해서 전달한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는 복음을 보존하고 변질 없이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에서 이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압니다 라고 하지요.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말입니까? 그 말과 함께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다. 다 전하였다. 여러분, 다 전하였다는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남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남겨놓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놓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전한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 전에 먼저 충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보다 충성입니다. 복음의 청지기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복음의 무게를 감당하며 충실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비교의식이 자리합니다. 저도 목회사역을 하면서 부목사 시절에 젊은 날에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에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우쭐해지고 또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옆에 교회가 더 부흥하면 나는 뭔가 싶기도 하고 또 나보다 실력도 없고 또 설교도 못하는데 그 교회는 자꾸 부흥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 그럴까요? 충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충성합시다. 정제기는 주인의 뜻을 알고 그것을 왜곡 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습니다. 누가 좋아하든 누가 싫어하든 누가 환영하든 누가 외면하든 우리가 목회 현장에 가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이 듣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 명이 앉아 있기도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사명이 나를 충성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에게 우리는 복음을 다 전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다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이 학교 시절에 오늘 종강 모임인데 그죠? 한 학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방학 기간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어떤 분의 조언을 받고 제 마음에 세 가지 이렇게 목표를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울타리가 어디인지 신학을 통해 꼭 정립해야 되겠다. 사실 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죠.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울타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들을 그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또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이들을 끌어와서 같이 앉혀주기도 하고 함께 그 울타리에서 믿음 안에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우리가 많은 신학과 또 성경신학과 또 성경을 배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 연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밥 종류를 많이 먹어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짓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라도 밥을 지어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는 법을 배우세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복음, 자신만의 그 복음 메시지, 성경 강의,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가진 말씀을,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들에게 가르칠까에 대해서 자신만의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하는 것이 저는 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우고 그 방법을 배워서 터득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로만 달려가겠다고 결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우리가 굳게 붙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펼쳐지도록 이 삶을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또 그 길을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광고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26학년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참고로 이제는 신입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추천해서 수십 대 합격한 학생이 있다면 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꼭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총학생회 선교가 1층에서 진행 중입니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QR 좀 잠깐 보여주시죠. 이게 그 핵심 역량 진단 QR인데요. 여러분이 정말 학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장 1절 찬송 부르신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2학기 종강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마지막 학기를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신학과의 지영옥 학생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학기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또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거룩한 성도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학생들의 심령과 또 우리 교직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또 은혜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과 대신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